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동안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던 교수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회이론 수업을 매 학기마다 매년마다 강의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늘 학기말 시험 때가 되면은 빼놓지 않고 시험 문제로 출제했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자신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을 기술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참 항상 공개되어 있는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 쓰면은 어떻게 답을 써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학교에 우리나라 학교 학생들도 있었지만 외국인 학생들, 특별히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그런 남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업을 했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쓰는 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친구들이든 아니면 어떤 목회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이든 뭐 할 것 없이 15년 이상을 그 수업을 강의하시고 똑같은 문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학생들 가운데는 단 한 명도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면에 외국인의 학생들의 답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적어낸 그 답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늘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들의 답을 통해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은 늘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기술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던 교회는 실제로 교회 안에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고난이 있었고 늘 환난이 있었고 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교회라는 이미지를 떠올릴 때에 어떤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는지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신가요? 혹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교회를 다니면 뭔가 우리의 삶이 더 잘 될 것 같은, 뭔가 하는 일도 잘 풀릴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인가 얻는 것들에 있어서도 더 풍성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막연하게 형통하다라는 그 단어, 그 말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의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이미지의 전부는 아닌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림을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믿음 생활의 전부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베드로가 직면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맞닥뜨렸던 그 질문 앞에 우리도 정직하게 서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상황 앞에 베드로가 지금 서 있나요?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1등 공신이었습니다. 뭐든지 할 때마다 앞장서서 빼지 않고 늘 앞서서 그 일을 하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학생으로 친다면 정말 우등생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늘 먼저 발벗고 나서서 심지어 주님 때문이라면 자신의 목숨도 별로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앞뒤 재지 않고 가리지 않고 바로 물속으로 달려드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갈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내가 고난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가 앞장서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키겠노라고,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이 바로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나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분명 있습니다. 얼마나 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많이 애쓰고 헌신하며 여기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참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제가 다 마음이
겸손해지고 제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 내 한 몸 마치 불사르듯 그렇게 주를 위해 충성하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 지금은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렇게 출발했던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그 기도가 마칠 즈음에 누가 찾아왔는가 하니 검과 뭉치를 들고 있는 군사들이 유다와 함께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그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고 확신했던 그의 말대로 그가 정말 예수님을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누군가 칼을 휘둘러 그 상황을 저지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확신했던 대로, 그가 장담했던 대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나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셨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쉴 틈도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또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물가로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할 만큼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입성할 때의 장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제가 먼저 8절 읽고 여러분 9절 1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기 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그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실 자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그분을 그렇게 격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애워싸고 주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그를 마치 우리의 왕으로 모시듯 그가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 왕이라고 그들이 고백하듯 그렇게 열렬하게 환호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그 고난의 길을 내딛기 위해 첫 발을 걸으셨을 때에 그때 그 무리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선택하여 나서는 그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애워싸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고난의 길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왜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찼고 호언장담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보여줬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식어버리고 돌아서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영광의 신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신학. 이 영광의 신학이라는 이 말은 중세시대 때 처음 사용되어진 용어입니다. 당시 교회가 세상과 별 다를 바 없이 구별되지 못해서 그저 신앙을 자신의 밥벌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런저런 행위들이 강조되고 그것만이 드러나다 보니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한탄하며 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며 했던 그 말이 바로 이 영광의 신학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화되어버린, 세상과 똑같아져 버린 그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니 바로 종교개혁자였던 루터였습니다. 루터가 이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영광의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한다라는 것은 영광을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기대하고 그 십자가 앞에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다라고 그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 기대할 것은 부와 명예보다 환난과 위협이 더 많고 그것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영광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누누이 하셨던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거나 귀담아 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주님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사람들에게 팔려가 고난당할 것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말씀도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가고자 하는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라기보다는 고난이 예상되어 있고 핍박과 환난이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심지어 나를 사람들에게 팔아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뿐만 아니라 적어도 복음서에서 3차례 이상은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받을 것들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 그 이야기들을 담아두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서로 꺼내고 언급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두려워했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누누이 내가 왜 왔는지, 내가 무엇을 하러 세상에 왔는지를 설명하시는데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그들의 귀에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여겨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러한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주실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 속에서 들으면 쏙쏙 들어오고,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멘 소리도 커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부담되는 1년의 스케줄 중에 이 고난주간이 다가오면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또 특별히 새벽 기도라도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한다 이런 얘기 들려지면 또 죽었구나, 진짜 이 한 주 어떻게 보내야 되나, 빨리 지나가고 부활절을 맞아서 계란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에 새기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가 그분의 곁을 떠나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예수님 곁을 도망했던 베드로가 뭔가 아쉬운 것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멀찍이 서서 들키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을 안 따르기도 뭐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추위를 피해 불가에 앉아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을 베드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심장이 터질 듯이 막 요동치고 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심장을 붙들고 그의 머릿속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계산하기에 바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4절과 5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가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들고 돌아보는 자, 뒤를 돌아보아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저울질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갈팡질팡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양손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그의 마음이 온통 쏠려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저울질하며 과연 내가 어디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유익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 오늘도 요동치며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고 있던 차에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인지 잘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 유명인처럼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58절에 보면 그를 알아본 그 여종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표현한 이 말 속에는 너도 그에게 속한 자다라는 의미가 이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보고 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도 예수님께 속한 자였다, 이 사실을 알고 너는 예수님께 속한 자 아니냐,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알았는데 정작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가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그분과 함께했고 그분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쫓고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 모든 사실과 그 목적을, 그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왜 자신이 주님을 따랐는지,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를 왜 다 잊어버렸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린 채 오로지 그는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없는 그러한 영광의 십자가만, 영광만 있는 그 믿음, 그 신앙을 꿈꾸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을 알아보는 여종에게 5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야 실수를 하시고 또 당황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변명했겠거니 그렇게 넘어가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두 번, 세 번 이것이 반복되면 그것은 지금 그 사람의 수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현실과 수준, 그 위치,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 고백과 그 믿음마저 흔들려 이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주님을 섬기고 쫓는 일에 그는 완전히 실패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도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버는 돈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사람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출세를 위해서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우리가 장담하고 확신하던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순간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주님, 그때는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웠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그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통해 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우스운 수준의 신앙의 모습이었는지, 내 믿음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과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많은 글들을 통해 우리에게 선한 도전과 영향력을 주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썼던 책에서 체스터턴이 쓴 그 책의 한 예화를 들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하찮지만 대단한 것들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을 소개해 주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를 지배하는 인간들의 유형이 척추동물의 유형이 아니라 갑각류 유형의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그것을 꼬집어서 지적했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마치 체스터턴이 이야기했던 갑각류 유형의
그러한 인간이다라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갑각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갑각류 우리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우보다 랍스타를 더 좋아하고 우리 보죠. 겉은 너무나 단단하고 딱딱하고 아주 굳은 그런 딱딱함으로 겉은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속살은 어떻습니까? 야들야들 얼마나 부드러운지 그냥 입에 넣으면 이렇게 술술 넘어갈 정도로 부드럽지 않습니까? 마치 겉은 그렇게 딱딱하고 겉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단해 보이고 그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무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어서 그 진리로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그 중심도 세워져 있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겉은 누구보다 열정도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강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뼈대가 세워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척추동물은 어떻습니까? 뼈대가 있는 동물이 척추동물이에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 겉은 말랑말랑해도 우리 안은 단단한 뼈로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야들야들 아무것도 우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중심 없는 모습의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겉은 흐물흐물 연약해 보이고 때론 바보처럼 그렇게 묵묵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머저리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져 있어서 그 중심이 누구보다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그 진리가 세워져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거친 바다에서 배를 타면서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으니 그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투박하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가 성질이 얼마나 급했는지요, 그의 성격이 얼마나 급하고 다혈질적이었는지, 또 그의 말투며 그의 억양, 어쩌면 품격 있게 다듬어지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적어도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그 사회 속에서 순응하며 자신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제법 지키고 있었던 단단한 사람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검과 뭉치를 들고 온 그 무리를 향하여 칼을 휘둘렀던, 그래서 누군가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용기를 보여주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의 믿음의 수준, 그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수준은 딱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분명히 그물을 버렸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주님을 따랐을 만큼 그는 강한 결단과 의지력을 보여주었지만 그 속사람은 고난 앞에 견딜 힘이 없었어요. 그의 속사람은 진리로 무장되어 세상을 이겨내갈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그 혼란과 그 위협과 그 위기 앞에 견뎌낼 힘이 없어서 그 진리의 뼈대가 세워지지 못해서 결국 그는 그 위험 앞에, 그 유혹 앞에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손에 들고 있었던 칼도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던 그가 쫓았던 그 주님도 그곳에 내버려 두고 다 그 자리를 떠나 도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여인이 묻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단단해졌을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며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만 생각해 보셔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얼마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적지 않은 많은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고 참으려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여러분들 애 많이 쓰고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은 누구보다 딱딱해 보이고 누구보다 단단해 보이는데, 정말 우리 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 환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진리의 뼈대가 세워져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뼈대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해서 어쩌면 세상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넘어지고 많은 경우 실패하고 좌절을 맛보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길 힘, 세상의 그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 그 흔들리는 풍랑 한가운데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신앙을,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세상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두려움 없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그 진리의 뼈대는 여러분 다른 것으로부터 주어지거나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뼈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그 진리의 뼈대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깨끗해질 수 없는 욕심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을 통해 얻을 유익만을 계산하는 그러한 탐욕스러움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조금의 고난과 어려움이라도 찾아올 터라 치면 주님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그 죄성과 그 본성의 악함 때문에, 그러한 나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분의 입성을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반기며 기뻐했지만, 정작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셨을 때에,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서셨을 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 오르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따를 수 없다면 우리도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주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기대하며 바라며 쫓아가는 그 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은 다른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같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그 길 끝에서 얻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비록 넘어졌고 쓰러졌고 실패했지만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회복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곁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았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의미를 깨달았고, 그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경험하고 그 길을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 길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서 그가 나중에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용감하게, 어떻게 대범하게 그와 같은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거부하고 떠났던,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영광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아주 깊이 이 말씀을 새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 등을 돌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고난이었고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셨는지를 묵상하며 그것을 나의 뼈대로 삼고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었음을 깨달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실천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제외해 놓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다 빼놓고 내가 받을 영광에만 우리의 눈이 가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돌이켜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마땅히 주를 위해 우리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하나님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통해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